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복음, 좋은 소식의 의미를 함께 되새겨 보았습니다. 1세기의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는 결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과 또 앞으로 펼쳐질 좋은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기에 그것이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자신의 생을 바쳐서 이 복음을 전한 이유는 바로 이 소식이 바로 지금의 자신들의 삶과 또 앞으로의 삶에 생명을 가져온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복음의 역동성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부활이 어느샌가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그 과거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이 허구가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임을 인정하는 정도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느샌가 십자가로 인해서 지금과 또 다가올 삶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은 지금은 나에게 큰 의미 없는 그저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억 또는 정보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이 가졌던 이 좋은 소식의 의미를 회복할 때 우리는 신앙의 역동성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분이 왕이 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비참함과 고통을 겪으심으로써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어둠과 절망 속에 삼켜진 모든 인생의 현실을 그 안에 떠안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통치자가 줄 수 있었던 그저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구원의 가능성이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고 확대되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나를 새롭게 지배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던 그런 모든 세력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왕이 지금까지 과거를 통해 나를 지배하던 모든 세력에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승리가 선포되는 곳마다 새로운 왕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이들에게는 구원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통치자가 줄 수 없었던 모든 구원의 형태가 예수님에 의해서 행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지배하던 모든 악한 현실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류를 두렵게 하는 궁극적인 죽음의 세력에서 부활로 승리를 선포하사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의 나의 삶에도, 나의 삶의 모든 여정에도 나의 왕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짓누르는 삶의 모든 현실의 지배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하늘에서와 같이 내 삶의 자리에서도 공의와 평화로 다스리는 그 통치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궁극적으로 죽음의 승리를 선포하신 그분의 통치 아래서 우리 역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여전히 이 복음이 오늘과 우리의 내일의 삶에도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악한 모든 현실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삶을 매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삶의 현실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러가는 그 승리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오늘 또 강하신 그 주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반드시 싸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는 과연 우리는 이 복음을 올바르게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방법, 십자가가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방식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생애를 보냈던 그들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바라던 왕의 모습, 왕이 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려는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기대와 나의 바람과 들어맞지 않는 그 소식에 대해서 사람들은 거부하거나 아니면 그 소식을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사고방식에 끼워 맞추려 합니다. 이것이 이 기독교의 역사에서 수없이 행해져 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담고 있는 듯 하지만 본래의 의미가 교묘하게 뒤틀어져 있는 것처럼 그러한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단들에게서 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이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처럼 전해지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혹 우리에게도 이 좋은 소식이 더 이상 좋은 소식이 아닌 것처럼 된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보통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전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복음의 절대적인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너무 단순화시켜서 복음이 전해주고 있는 그 풍부한 의미를 잃어버리거나 복음에 대한 접근이나 그 가치관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그 좋은 예일 것입니다. 이 간단한 명제에 복음의 핵심을 담고는 있지만 때로는 이 메시지로 인해서 복음의 깊은 의미가 왜곡되거나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생명력을 놓치는 것도 그저 복음을 단순하게만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고 말하는 이 복음의 진술의 배경과 문맥을 생략한 채 하나의 파편으로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때로 앞에 복음의 진술에 우리는 살을 좀 더 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이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진노를 자신의 아들에게로 돌리기로 하셨고 우리는 그 아들의 대속을 통해서 죄에서 구속을 받을 것이다.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고 결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편협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위험이 여기에 담긴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복음의 내용을 훨씬 더 큰 그림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큰 배경이 그 중에 하나가 창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면 가장 먼저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압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은 그 창조자가 보시기에도 흡족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서로를 위해 조화로웠던 그 창조의 세계는 더 이상 서로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바뀌어갑니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고 그렇게 그 창조의 세계가 일그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이나 죄에 대해서 민감하신 이유는 바로 그 악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망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마음이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폐해가 고스란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 전가됩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인간의 죄 때문에 온 땅이 더럽혀졌고 그 더럽혀진 땅을 하나님은 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면서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가나안 족속들이 가증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 땅이 더러워졌으며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 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는 그분이 만드신 세상과 또 인간을 망쳐버린 그 모든 악을 제거하시겠다는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만드신 그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고치시고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겠다고 확고한 결심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중에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셨던 것이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죄가 인간을 망치고 창조물을 망치고 파괴하고 훼손하기 때문에 그 죄를 미워하시고 용납하실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복음이 단지 하나님과 인간의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라는 소식에 한정시킵니다. 복음의 최종 도착점을 천국으로 상정하고 이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이 세상의 일에는 전혀 무관심한 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문제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을 따라가 보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목표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의 목적은 모든 창조 세계의 회복과 변화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모든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인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요 그 바라는 것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으며 구원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새로운 하늘과 땅, 새로운 창조, 모든 만물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인간의 회복, 인간의 구원만을 이야기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타락과 부패와 죽음으로부터 자신의 창조 세계와 그 안에 속한 우리 인간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저 우리 인간이 내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천국에 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실수를 저질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 곳,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한 회복된 온 창조 세계의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한 채 복음이 우리를 이 세상 너머의 천국으로 데려다 주는 것쯤으로 제시하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또 관심을 두시는 창조 세계에는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일관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1세기 교회가 전하고 나누었던 복음에서 얼마나 떠내려져 왔는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복음의 완성된 그림을 망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이 왜곡된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창조 질서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무책임하게 하나님의 일, 이 세계를 맡은 청지기의 삶에서 벗어나 오히려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망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톰 라이트는 기형적으로 쪼그라든 버전의 복음을 우리가 가르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이 구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의 온 창조 세계를 위한 것임을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절은 오늘 우리가 주요하게 살펴보기 원하는 또 하나의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전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폭군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시는 자비로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또 자칫하면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킬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을 간직하는 삶과 또 이 복음을 전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미워하셔서 그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절 17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때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관점이 지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내면과 영혼에 걱정과 두려움만 쌓이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의 죄된 삶, 죄의 모습을 용납하시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늘 무겁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삶이 정말 즐거우십니까?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믿음의 삶입니까? 복음에 담긴 그 어떤 진리의 요소보다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분명히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죄 없는 자처럼 여겨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죄 있는 자로 대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셨습니다. 돌로 치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돌로 쳐야 한다는 율법에 따라서 처형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죄 없는 자들이라는 조건을 다심으로써 이 죄인을 처형할 수 있는 자격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정죄할 자격이 없는 자들,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다 떠나가고 오직 죄의 심판의 자격과 권한을 부여받으신 예수님과 죄인된 여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일한 권한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가 선포되어야 할 자리에 정죄가 선포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죄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역시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여전히 주어진 매일의 삶 속에서 다 양같이 행하며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갈 길로 치닫는 삶을 멈추지 않고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분명히 이 거룩한 자리는 죄인된 자들이 돌로 침을 당해도 마땅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심판의 권세가 있으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바로 이것이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을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죄된 모습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자신의 자유, 자신의 권리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방탕한 삶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탕진하고 그 아들의 권세를 잃고 종이 되어 빌부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집에 풍족한 생활을 그리워하며 돌아옵니다. 그 본문을 읽어보면 그 아들이 돌아오기로 마음먹은 처음의 동기는 어떤 참된 회개나 뉘우침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 자신이 누리던 그 풍족함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하여 자신의 편안함과 안위함을 찾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잃은 자를 찾음에 달려나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엄한 징벌과 책망이 일어나야 하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용서하시고 그 아버지가 기쁨에 겨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위해서, 이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의 풍파를 겪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모습도 다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뉘우침과 깨달음보다는 그저 풍족한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서 돌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궁핍하지 않았다면, 고통스럽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돌아옴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허물과 죄가를 용서의 현실로 이끌어 가신 것, 이 용서 안에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를 누리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전해받은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래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에 잠긴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확실성은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분명히 일어난 사건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 하는 그 자리에서 용서를 선포하시고 더 이상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신다는 선포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논의를 사랑으로 귀결시키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실 지금까지 나누었던 그 모든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그저 다시 한번 정리한 것일 뿐입니다.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복음에 때로 접근하고 또한 새로운 강조점에 따라서 이 복음을 간직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질문은 과연 나는 이 복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서 나는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죄의 형벌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침내 자신의 아들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진노의 하나님의 모습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 전파된 그 복음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복음을 간직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간직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움과 무서움뿐이라면 우리는 자기 아들을 주시는 그 사랑에 잠기기보다는 여전히 오늘도 내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나의 복음에 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됨을 철저히 고백하고 통회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용서 속에서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럼에도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서운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복음을 간직하면서도 불편하고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복음을 죄의 문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선언에서 출발할 때 죄인된 자신의 모습에서 그 부끄러움에서 출발하는 복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복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어 사랑으로 귀결되는 소식입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안에서 사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복음을 간직하며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함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복음은 정죄로 시작하는 복음입니까? 이렇게 파편적인 또 조각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는 그 방식이 세상에 정죄를 내리는 것처럼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을 잊고 우리는 정죄에서부터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를 기대하는 정죄하는 모습입니까? 어느새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점점 나쁜 소식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이 복음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왜 서로의 관계에서 이 사랑을 선포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모습,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왜 서로를 향한 정죄의 상처만 남기고 있는가,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된 교회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물질을 나눔 속에는 그 복음 안에 담겨 있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전제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능하게 하신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으로 전해진 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에서 얼마나 떠나왔는지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복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힘겹고 무거운 소식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이 핵심 진술의 퍼즐을 성경이 말하는 전체 조각들 속에서 올바른 자리에 끼워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자신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큰 계획 속에서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복음을 마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동할 수 있는 티켓을 주는 것처럼 여기거나 그러한 수단으로 전하며 복음을 왜곡시켜 온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이해에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창조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게 만들었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초래된 그 창조 질서의 파괴와 연결시키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회개는 그저 영적인 차원의 회개에 머물러 있고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보는 많은 창조 질서를 황폐하게 만든 것에 대한 반성과 회개함이 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관점에서만 보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여기며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하며 마치 복음을 무거운 짐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의 핵심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복음은 단지 인간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간직하고 복음을 나누는 우리의 삶은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안에서 머무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복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평생 복음을 간직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좋은 소식을 붙들고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죄의 심판이 선언되어야 할 그 자리에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짓지 않는 그 모습을 다시 기대하시며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죄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또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평생 간직해왔던 이 복음, 다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또 내일 또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진 복된 좋은 소식의 의미를 되짚어 봅니다. 복음에 담긴
우리 인간뿐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안위를 위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취급하신다 여기며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사랑을 전하기보다는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시 우리의 복음 안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더욱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